제목은 늘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뭐하고 살아라고요?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불평불만은 마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해 본 사람만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맥주감사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출애굽을 하고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는 바로 첫 번째 바로 그 곡식 중에도 이제 밭에서 거두 드린 밀과 보리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사를 바로 맥주 감사절 행사다. 아멘. 그래서 일명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단오절과 같은 그런 절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오절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리개떡도 만들고 또 보리빵도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지 조상들 앞에 정말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또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돼서 우리가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단오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바로 그네도 타고 또 많은 이제 아낙네들이 모여서 널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단오절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흘러나온 전통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단오절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서러움과 압박을 다 당하면서 그들은 그야말로 종의 그러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이 연단하고 훈련을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바로 해방을 맞이하게 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에 가장 먼저 거두어드린 밀과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쌓는 이러한 바로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서러움과 아픔과 고난과 모든 핍박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주신 해방을 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잠겨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긋지긋하고 정말 억울하고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이들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을 해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못 드리는 이러한 행위로 전락해버릴까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애국과 같은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잠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건강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환경적으로 사로잡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그것들로 사로잡혀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 눌려서 억압당하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늘 근심, 걱정, 염려,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오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대신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그분이 대속물이 되셔서 도저히 우리는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의 죄악에서 세상의 저 무거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그때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성공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학자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접해봤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사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처음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그 사람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좋게 만났다가 조금 사귀어보다가 나에게 이득이 없겠다. 이 사람은 별 나에게 저게 없겠다 하면은 사람들은 점점 처음 초심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가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가를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해방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다 주신 공기와 태양과 모든 물과 모든 환경 여건을 가지고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두어들인 그 수확의 모든 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옛날을 회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맥주 감사절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과 관계도 처음 맺었던 그때의 정말 그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위하여 정말 뭔가 도움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이제 섬기라고 명령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첫 번째 거두어들인 밀과 보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드리고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열매는 대부분 충실하고 가장 좋은 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 처음 얻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육을 하시기 위하여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처음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첫 번째 새벽의 그 시간은, 첫 시간은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새벽 제단을 쌓고, 주중에 첫날인 바로 주일날은 첫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 나머지는 또 내가 쓰게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물질의 처음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드렸던 그 시간과 처음에 드렸던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과 남은 물질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키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처음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일 성수와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의 첫 열매와 또 물질의 첫 열매와 모든 걸 하나님 처음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심은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하여 맥주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몸소 우리가 되게끔 습관적으로 훈련을 하시기 위하여 맥주 감사 절기를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이 예배 생활, 모든 신앙의 바로 이 프로그램들이 늘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늘상 프로그램 속에서 반복되게 돌아갑니다. 반복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도 오면 우리가 예배 프로그램 속에 그 프로그램이 반복되어 갑니다. 아이고, 뭐 지난주도
또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금주도 또 똑같이 하냐? 아이고 뭐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그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도록, 그래서 바로 훈련을 통하여, 훈련은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바로 훈련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드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계속 쌓게 함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그래서 반복되는 모든 예배 프로그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멘. 억지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자, 역대하서 8장 말씀을 보면은 가장 성경 인물 중에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자원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 다윗이 건축을 하려고 그토록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건축을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이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는 피 흘린 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결코 피 흘린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누가 시키지 아니했는데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많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을 우뚝 이제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가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에게 귀한 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태평성대의 축복과 함께 솔로몬은 지혜가 가장 뛰어나면서 그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우리가 아는 잠언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전부 기록을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면 이웃 사랑과 구제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맥주절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하여 맥주 감사절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을 참고하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보리를 벨 때, 밀을 벨 때, 어떤 가위를 딸 때 다 밭에 끝까지 베지 마라. 일부를 남겨놓아라. 그리고 떨어진 곡식은 주워드리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왜냐? 밭이 없는 사람, 또 곡식을 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남겨놓아라. 이 말씀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빈민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 땅의 가나안 땅과 같은 바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 이것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교육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병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아멘.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기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업이 잘 돼가지고 그 기업에 큰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모든 하는 일들마다 풍성하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가난하게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10,000불, 20,000불, 100,000불 푹푹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벌써 돈 이야기하면 오 죽겠네. 저쪽 교회도 그러더니 또 이쪽에 또 그러냐.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돈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이웃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소외받고 헐벗는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로 구하는 그러한 물질로 사용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보다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 예수 믿고 지질이 못 살고 밤낮 돈 꾸러댕기고 아이고 죽겠네, 병원이나 찾아다니고 밤낮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되게 뭔가 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옆집 사람들이, 친한 여러분 친구들이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요새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자네는 얼굴이 그렇게 피었냐 이렇게 물을 때, 그래?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요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영광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으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병원만 찾아가고 알사보고 살려달라고 매달릴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서 이건 의사에게 가야 되냐, 아니면 정말 영안이 열렸는 주의 종에게 가서 내 영혼을 맡겨야 되냐, 이걸 분별하란 말이에요. 분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가로로 인해서 이게 생긴 것이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를 통하여 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너는 주의 종을 찾아가서 주의 종에게 죽기 살기 매달려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사용해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며칠 전이지,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저 장 실장님을 만나고 오더니 목사님 우리 장 실장님이 왜 저렇게 얼굴이 헌해지고 왜 저렇게 저분이 건강해지고 왜 저렇게 스마일해지고 왜 저렇게 몇 분을 내 방에서 막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보고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저 장 실장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와 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프로그램 한 달만 따라다녀 보세요. 그냥 신바람이 날 겁니다. 신바람이 막 흔들어지고 할렐루야 되고 뭐 세상이 전부 내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올 거니까 한번 와보시고. 제가 그랬어요. 아멘. 다른 소리 할 게 없어. 다른 소리 할 게 없어. 그 목사님 보면 그 교인을 알아. 목사가 깨제제 해가지고 죽도 못 먹은 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지도 못 받았는데 누굴 축복을 줘. 아니 먼저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목사가 받으면 나처럼 예수 잘 믿고 나처럼 신앙생활 바로 하고 나처럼 말씀대로 살면 저절로 복이 온다 해봐라. 이게 바로 앞서가는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물질만 가지고는 우리가 논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물질은 제2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라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꾸는 것보다 꾸어주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말씀하셨지 꼬리 노릇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절로 건강 하나님이 주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 걱정할 거 없어. 이 집사님. 아멘. 아니 나 같으면 죄송한 말씀이 좀 의사 안 찾아가도 돼. 의사 찾아가서 뭐 약물 넣어가지고 고통당하고 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 까지는 뭐 이부자리 싸가지고 교회 오지 뭐 교회. 할렐루야. 나 같으면 교회 와서 교회 펴놓고 목사님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이소. 목사님한테 갖다 맡기놓으면 이게 보통 목사냐 이거야. 이 지금 보통 목사가 아니라니까. 뭐 영안이 열려야 보여야 뭐 알지. 의사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목사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이래? 암 환자를 수십만 명을 거쳐간 사람이 내가.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알아.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이때가 바로 축복 받을 골든 타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게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바로 계획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금요일 같은데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까지는 여기 와서 아버지 날 죽이든지 그냥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따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배째라고 갖다가 맡기면 하나님은 살리지 절대 죽이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수백만 명 상대해봐도 그렇게 갖다 맡기면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병원에서도 당신 못 고칩니다.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럼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병원에 못 고친다 그런다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포기하면 그건 진짜 죽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암 같은 거요. 하나님 입기 휙 한 번만 쏘면 샥 그냥 녹아버려. 다 태워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병이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러지. 믿음만 있어봐요. 믿음만 있어보시라고. 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쩔뚝다리가 한쪽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2cm, 1.5cm 짧은 사람 쩔뚝쩔뚝하고 교회당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쭉쭉쭉쭉 정상적으로 딱 맞춰져.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봤어야 뭐 봤어요. 데려와봐. 아멘. 데려와 보시라니까. 구경하고 싶으면 데려오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치료할 때는 내가 이래놓고 이게 지금 세계 전체 이게 지금 유튜브 다 나가는데 이래놓고 못 고치면 난 목사 그만 해먹어야 돼 이제. 내가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야. 아멘. 그래도 지금 동안 36년 동안 이렇게 외쳐대도 한 번도 내가 실현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백 믿고 지금 예수님 힘 믿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 있는 목사, 체험한 목사 이게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봐. 다 가봐도 신통찮아. 별 볼 일 없어.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내 취미나 내 기나 살살 가지고 나한테 그냥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그래 잘합니다. 집사님 잘해요. 그럴 수도 있죠. 11조 떼먹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도둑놈 보고 그럴 수 있다 그래. 주일날 그냥 떼먹어도 그럴 수 있다. 주일 도둑질하는 도둑놈 보고도 그럴 수 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그래도 거기 속아가지고 좋다고 아멘하고 앉아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좋은 날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말 절대 안 하려고 저는 오늘 새벽에도 와서 1시간 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번 주는 정말 비단별 같은 까지 넘어가 똥을 싸든 밥을 하든 주여 그냥 말씀대로 좋은 것만 전하게 하셔. 이런데 또 서니까 또 성령이 지금 막 역사를 해나가니까 이게 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내 신앙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저건 또 목사님이 또 엉뚱한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길어. 연단의 시간이 길어. 빨리 알아채고 적각제가 아멘 말씀으로 바로 쓰면 그때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싹 치료하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들은 구원을 입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를 나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 능력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가난하나도 가난할 수가 없고 병들나도 병들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죽을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거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첫 열매를 늘 하나님에게 드리고 시간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에게 무조건 드리고 나머지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신앙에 우리가 정확한 순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 아멘. 어거지로 하지 말고 아이고 주일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안 나가면 또 목사님 잔소리 할 것 같고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와가지고 막 호통칠 것 같고 아이고 그러니까 가긴 가가지고 그냥 예배 졸더라도 잠깐 앉았다가 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지 말고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를 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은 정말로 최고 좋은 걸로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막 기쁘고 그냥 막 즐겁고 이런 막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만 한번 불러도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콱 쏟아져 아버지 이런 역사가 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살면 여러분 피곤함도 없어. 날마다 막 즐거워지고 정말 기쁨이 막 넘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구원을 체험하고 난
40년 이상의 인생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날마다 감사하고 너무 기뻐. 아니 진작 죽은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것도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엄청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늘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새벽에 피곤한 게 없어. 새벽에 오늘도 4시 일어나도 피곤한 게 아무것도 없어. 감사는 피곤도 물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아까운도 다 물러가. 감사는 불신앙도 물러가.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아까워. 에이구, 교회 하루 가는 것도 아까워. 에이구, 교회가 나에게 뭔 이득을 주냐 뭐. 교회 갔으면 내가 얻어먹을 게 뭐 있겠냐. 벌써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에 처하여 살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앞서면 그때는 무계산적이 되고, 무계산적이 되면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 까짓거 내 있는 모든 것으로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이대로 다 드리자. 할렐루야. 막 그냥 다 드리는 거 다 드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운행하시기 시작을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나면 신바람 나는 역사가 막 흔들면서 할렐루야. 찬양이 입술에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예수를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 오는 것도 보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죠.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가 그냥 교회 갈 때 성경책 다 끼고 막 할렐루야 막 드라이브해도 감사합니다 막 흔들어 가면서, 아니 누가 흔들고 싶어서 흔들어? 나보고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은 평상시에 가만히 대화하면 점잖으시고 근데 강단마을 올라가면 왜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막 난리 구슬 치냐 이거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내가 그러고 싶어. 난 점잖하게 하고 싶어. 설교도 점잖하게 지적으로. 톤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고달픈 거 힘든 거 다 여기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원래 내 본 스타일이거든. 근데 강담에서만 막 그냥 폭포수처럼 역사하니까 이게 성령이 나에게 막 충동질을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난 포기했어. 이제 난 성령이 그냥 주시는데 이렇게 목회하다가 가려고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설교만 마치면 밤낮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야, 너 맞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만 에너지도 많지. 말을 밥은 조금 한 숟가락 먹고 그렇게 찬양을 막 기를 쓰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나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 내가 안 그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다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런데 거기에 딱 강단만 마이크만 들고 서만 그냥 막 역사가 막 성령이 붙들고 역사를 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신들린 사람처럼 그냥 아멘. 여러분도 이런 신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좀 극성적으로 예수 믿어보세요. 점잖하다고 여러분, 점잖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집지어 친구해. 극성적으로 하면 마귀가 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너체 걱정스러워서 기도도 보통 걱정스럽게 해야지. 그냥 와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 기도하지. 막 그냥 찬양도 보통 찬양 막 박수치고 막 흔들어 내가면 하지.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저 조용한 데 가야지. 조용한 데. 귀신이 마귀가 다 조용한 데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극성적으로 한 건 성령이 충만할 때 극성적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에 옛날에는 보면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 앞을 지나가면 막 응애 막 소리가 난리 납니다. 막 악쓰는 소리, 욕하는 소리, 막 별로 소리가 다 나. 그 산부인과는 지금 막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잘 돼.
근데 어떤 산부인과 지나가다 보면 소리 한마디가 안 나. 요건 지금 문 닫아야 돼. 왜 그런지 압니까? 산모들이 그냥 아이를 와서 분만해가지고 막 이제 출산을 할 때 그냥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이렇게 하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 동안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억울하고 정말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이 정말 없어서 내가 나에게 속아서 원통하고 그러니 아버지하고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그냥 막 찬양을 목성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고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 아이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뭐 산부인과 가서 뭐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뭐 그게 뭐 조용하지. 지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없어. 요새는 소리 질릴 일도 없지만 주사 한 방 놓으면 그냥 다 돌려가지고 애가 푹푹 나오니까. 세상이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지금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요. 속지 마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인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보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이 신앙이 돌아가야 돼요. 아멘. 과학도 의학도 다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건 영적인 하나님의 지도자. 세상의 변호사보다 세상의 의사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을 감찰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정말 영의 양식을 그때그때 공급해주고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영적인 목사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태평성대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지금은 그 영안이 다 닦였어. 기가 막혀. 몰라.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이런 시대에 이게 말세 시대 너무 과학이 의학이 전부 발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다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초대교회로 턴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영성 회복하자는 이 터치프레이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교회는 앞으로 다 달려가도 나는 뒤로 뺏겨가.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2시간 반씩 불러 이어서 역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와봐요. 엄청난 불같은 역사. 근데 그것도 은혜 못 받으면 귀찮아 죽겠어.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가 천국이야. 금요일이 기다려져.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못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적으로 바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서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은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염소의 피를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잡수실 것이 없어서 염소의 고기를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염소를 피와 염소 고기를 이제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이 바치는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감사만을 받으시기 위하여 너희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 하는 사람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란을 당해라 아버지 하면 왜 그래?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왜 해결해 주셔? 그 한란을 바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아 좋고 우리는 한란에서 건전함을 받아서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동안도 감사만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